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잠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천 집사님 기도 중에도 하셨지만 우리가 같은 지체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어제 밤에도 병원 응급실 다녀왔는데 우리 김동숙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제 사실은 우리 켈리 전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좀 덜컹했습니다. 마음이. 예. 뭐 의사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운전하고 가면서도 계속 기도했고 또 도착하니까 마침 의사가 달려 나와서 다행히도 더 좋은 쪽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제가 뵙질 못했고 들어가질 못해서 뵙질 못했고 우리 켈리 전사님하고 조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병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 김동숙 권사님 한 분 속히 그 ER에서 나오셔서 우리 김광훈 목사님 교회로 12월 달에 오셔서 찬양팀을 이끄시고 했을 때 제일 기뻐하셨어요. 우리 김동숙 권사님 너무 좋다고 예배 찬양이. 근데 빨리 회복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김동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이 시간에 참 그 이 아래서 외롭게 투영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에 급속한 치료의 강선을 쏘아주사 깨끗하게 나은 바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외양간에서 뛰어난 생화지와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속히 우리와 함께 주일 예배에 달려나와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예배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몸의 그 교회의 한 몸의 그 공동체의 지체들로서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며 한 지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병마와 싸우게 되며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 곁으로 갈 터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몸인데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며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받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차갑고 냉대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동체가 김동숙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회가 떠올라 급속한 치료의 강선을 쏘아주신다 하셨는데 급속한 치료의 강선을 쏘아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외양간에서 뛰어난 송아지와 같이 샘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혁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나 미국 분들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예? 큰 소리로 좀 해주세요. 바스켓볼이요?
풋볼. 예, 풋볼이 제일 아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풋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구나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으면 응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야구팀 같으면은 LA 다저스. 근데 저는 원래는 LA 다저스 팬이었는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를 하면서 살짝 갈아탔어요. 어디로 갈아탔냐면 LA 엔젤스. 예, 여기 NIM에 있는 LA 엔젤스. 몇 번 뭐 경기장도 무료 티켓 받았을 때 가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삶에서는 이렇게 어느 그 응원하는 팀이 있어서 응원을 하다가도 저처럼 갈아탈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아이들 키드맨이라는 분의 책 중에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운동 경기에 그 관중석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는 그러한 팬의 삶을 신앙생활에도 하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팬은 저처럼 다른 팀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팀을.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제자는 교인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계층, 특별한 뭐 직분자들 아니면 사역자들 이런 분들만 제자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3월부터 우리가 제자훈련 다시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이 시리즈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온 제자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 누구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이 암송구절인데 우리 5절인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러분 마스크 끼셔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뭐 속으로라도 우리가 합독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왜 신앙생활에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마치 운동 경기에서 어느 팀을 응원하듯이 팬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가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조금 삐딱했어요. 네. 오늘 찬양팀도 조금 삐딱했는데 찬양팀이 오늘 삐딱한 부분이 많았을까요? 딱 맞춘 부분이 많았을까요? 맞춘 부분이 많았죠. 우리 찬양팀에서 격려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그냥 지적하고 고쳐야 되고 막 이래야 돼. 근데 어느 그 미국 찬양 인도자 그의 그 세미나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훌륭한 찬양 인도자인데 세미나를 하는데 찬양팀의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팀 대원들을 할 때 자주 틀리잖아요. 자주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막 미안해하는 거야. 반주자들이나 찬양팀이 미안해하는 거야. 그 목사님한테
오늘도 또 틀렸는데 어떡하지? 그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3군데 틀렸죠? 하지만 맞춘 데는 수천 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마치 그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과 같은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누가 나만 건드리기만 해봐. 오늘 날 잡을 거야. 날 잡긴 무슨 날을 잡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특히 캘리포니아에 살면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뭐 공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집의 마당을 본다든지 했을 때 물을 정기적으로 주지 않으면요 풀이 자라질 못해요. 나무도 자라질 못해요.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그러한 영혼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공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식물이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른 풀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같다고요?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샘이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참된 평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향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사역지로 옮깁니다. 그럴 때 많은 경우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성경의 상황을 우리가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힘든 일이 오고 무조건 핍박이 오면 나는 딴 데로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침에 제가 교회 오는데 저희가 조금 그 멀리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드라이브를 합니다. 아침에 올 때마다 뭐 30분 정도니까 제 아내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곤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약속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과 약속이 있는데 그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참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아들들을. 큰 아들이 둘째 아들도 다 여기 바이올라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나왔는데 큰 아들이 그 타미 워커라는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찬양 사역자 그 미니스트리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뭐 한 30분 정도 거리에 미국 교회에서 월십 패스터로 예배 사역자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타미 워커라는 분이 이렇게 그 목사님 가정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타미 워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웨이브라는 월십 컨퍼런스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해서 제가 예배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인볼브해서 이제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 또 한국에 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뭐 스캇 브레너나 뭐 미국의 타미 워커, 앤디 팍, 뭐 링무초 이런 유명한 그 사역자들이 월십 리더로 오고 세미나를 하고 강연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들 코디네이터를 해준 우리 팀에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실수를 해갖고 어느 날 하루 저녁 집회에 타미 워커하고 앤디 파크이라고 비니아드의 아주 유명한 그 백인 사냥 인도자인데 그 두 분은 같은 날 이게 부킹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최소한 6개월 전, 1년 전에 그 좀 코디네이터 해야 모셔오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같은 날 저녁에 찬양 인도자로 부킹이 된 거야. 큰일 났어요.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행사는.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스케줄을 한 달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연락을 했어요. 두 분한테. 앤디 팍은 밴쿠버에서 내려오고 타미 워커는 뭐 이 글렌델 근처에 있는 교회 섬기시니까 멀진 않은데 제가 양해를 구했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두 분이 나눠서 이건 진짜 죄송한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한 예배에 두 분이 나눠서 예배 인도를 찬양 인도를 좀 해주실 수 없겠냐. 나는 이제 상대방이 엄청 화를 낼 거를 예상하고 제가 이제 던졌는데 두 분 다 오케이. 그래서 한 분이 앞에 부분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뒤에 부분은 다른 분이 하고 그런 이제 코디네이션이 됐어요. 그날 말씀을 누가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우리 로즈라이 프렌치 처치 퍼실리티를 사용하는데 요르바인다 이제 이 교회 마더 처치 100년 넘은 교회 제일 뭐 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죠. 요르바인다 프렌치 처치의 담임 목사님 매튜 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신학교 같이 다녔는데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찬양 인도자였고 음악하신 분이고 젊고 아주 패기 있고 그래서 이분을 모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메시지를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모셔왔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찬양 인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제 앤디 팍이 찬양 인도를 하고 메시지 후에 타미 워커가 찬양 인도를 하고 끝나고 이제 그 매튜 콕 목사님한테 제가 메시지 전해주시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달하려고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벌써 가셨나 그냥? 근데 찾으다 보니까 어디가 있냐면 로비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로비에 가서 어디가 있나 봤더니 그 앤디 팍 목사님 거기 이제 앤디 팍 타미 워커 유명한 분들이니까 그 로비에다 부스를 해놔요. 그분들 책하고 뭐 CD하고 이런 걸 판매하는데 예배 끝나고 앤디 팍 그 부스에 가서 줄을 서 계시더라고 강사 목사님이. 그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Thank you, Mark.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찬양 인도하면서 그 롤 모델로 삼았던 찬양 인도자가 앤디 팍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고 왔지만 이 앤디 팍이 찬양 인도를 하는 데서 자기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분도 대단한 목사님은 사실 뭐 여기 뭐 한 8,000명 뭐 크다고 대단한 목사님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큰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8,000명 정도 모이는 너무 감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앤디 팍 부스에 가서 그 CD에 사인 받으려고 줄 서 계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 원래 신학 좀 같이 다녔지만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교제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저랑. 그 다음에 한 몇 번 그 교제를 나눴습니다. 뭐 커피빈에 가서 커피도 함께 나누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은 그로 인해서 제가 12년 전에 로즈라이 프렌치 처치가 스폰서링 처치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할 그러한 제가 사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3년 전에 이제 다시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라는 우리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 출발했습니다. 12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목회
원래는 예배 사역자였는데 목회를 시작할 때, 단임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도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이죠. 베레아라는 데로 가게 됩니다. 왜? 데살로니가에서도 참 핍박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해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갑니까? 회당을 갑니다.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강론합니다. 강론한다는 건 뭐예요? 설명해서 해석해서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하고 선포하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니까 또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베레아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 11절의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마른 빈들의 메마른 그 풀들과 같은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이고 그런 상태의 삶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너그럽다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그럽다고 합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너그럽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지금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판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사적이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with noble character. 고상한 성격, 고상한 품이 있는 그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라는 데는 좀 더 큰 그 도시고 베레아라는 지역은 조금 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온순하고 점잖고 신사적인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너그럽다라고 한국 번역은 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복배 입고 넥타이 매고 잘 차려입으면 신사적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말과 행동에 교양이 있어야 돼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알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바뀐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세상에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고 미움과 다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도 참 옛사람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또 옛사람이 또 튀어나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 안에 날마다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잘합시다, 제발. 잘하자가 아니고 잘합시다. 성장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 신앙생활은 나이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다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속된 표현으로 가방끈이 길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학교를 오래 다녔어요. 저도 만만치 않게 다녔어요. 몇 년인지 한참 세어봐야 돼. 한 30년쯤 다녔나 학교를. 유치원부터 하면.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교회에 내가 발을 오랫동안 담그고 있었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안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사적인 성품, 변화된 성품, 우리 성경으로 번역으로 따지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번째, 베레아 성도들은 무엇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선입견을 버리고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 말씀을 향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금요 예배 타이틀이 뭐예요? 인카운터, 대면하는 건데 그냥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인카운터라는 건요, 우리가 운전할 때 그 4차선 신호등이 있는 4차선 도로라고 가정해봐요. 4차선이 아니라 뭐죠? 길이 4개 만나는 교차로. 네. 이게 미국에 이제 한 40년 가까이 살면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만 살았거든요, 제가. 이거는 영어도 안 돼, 한국말도 잊어버려.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요. 단어가 가끔 생각 안 나요. 네. 그래도 제가 영어는 그래도 영문과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영문과를 영문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인카운터. 그 4차 교차로에서 차들끼리 이쪽 차가 가고 이쪽 차가 갔는데 콱 부딪혔어. 그게 인카운터.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예를 그렇게 드는. 쾅 부딪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고 주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고 인카운터, 주님을 대면한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대면한다는 것은요, 마치 그거예요. 쾅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부딪혀야 됩니다. 주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구약 시대에 예를 들면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면 안 돼요. 문 앞에만 왔다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구약 때는 그러면 제일 깊은 곳 어디입니까? 지성소의 제일 깊은 곳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로열. 왕 같다는 게 아니에요. 왕의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는. 그 날마다 그 지성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베레아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밭이에요? 옥토와 같은 밭, 좋은 밭, good soil, 토양이 아주 좋은 밭. 거기에 말씀의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씨가 뿌려졌을 때 풍성한 열매가 열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길가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덮인 땅이 됩니다. 길가밭은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그러면 그 씨앗을 뿌려봐야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 버려요.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단단하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봐야 씨가 심어지지가 않아요. 가시덤불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내 머릿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 것으로 내 머릿속은 가득 차 있어요. 그 말씀을 아무리 받아봐야 그 씨가 내 마음팍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때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레아 성도들은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상고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읽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했다는 것. 그 뜻이 정확한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애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묵상을 큐티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가 가르치다 보면은 그 과정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단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교훈을. 그것이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그러기 위해서 그 가운데 연구하고 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를 하는 것이 바로 상고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듣고 바르게 자라며 그것이 일주일간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자예요? 저는 성경의 그 메시지 중에서 복된 자에 대한 정의는 시편 1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자가 복된 자라고 시편 1편에 나타납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 베레아 성도들은 너그러운 태도로 대했는데 그렇지 못해요.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또 목마름도 없습니다. 갈급함도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갈급함이, 목마름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 달려갑시다. 주 말씀을 향하여서 애씁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깨닫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베레아의 성도들의 그 모험된 말씀을 향한 자세,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너그러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상고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가정들이 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부터 이전까지 그러지 못했더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